말씀을 보시면요, 14절부터 볼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명절 기억나십니까? 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지금 2절이죠. 요한복음 7장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그런 명절들을 이제 고향으로 가서 또 그 명절들을 잘 지키기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명절의 중간이 되었어요. 그 명절 기간이 그냥 다 끝난 게 아닌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원래 이 명절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맞으신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여러분 갈릴리는 유다하고 굉장히 멀다는 거 알죠? 유다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쭉 9절과 10절 볼까요? 사람들은 다 명절 때 올라갑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다가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밀히 계셨어요. 고향에 가셨어요. 다시 가가지고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숨어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를 각오하고 가르치십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내가 가르침의 뜻이 있었겠지요. 그죠?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가르침의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침의 뜻이 더 크고 귀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은 그것을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딱 계산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나에게 이익이고 어디부터는 손해야.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가던 길도 멈춰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서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면 죽는다는 것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르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때를 피해서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나아가서 또 그들에게 가르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을 이 상황 속에 딱 대입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순결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데 지혜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순결하고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거는 가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고 내 능력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날 분명 죽일 거라는 건 나 알고 있고 느낌이 빡빡 오고 사람들의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람들이 막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을 가지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점검하냐고요? 나는 과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이 앞서서 보내신 이의 뜻을 그냥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소명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요, 그 뜻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한다면 이 14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넣고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 하는 곳들을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충만이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먼저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왜 배웁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불사르고 올라가야 하는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로 인해서 그 말씀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혹은 나의 친척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나의 후임이 될 수 있고, 나의 선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가기에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성전에 지혜롭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으며,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까지도 내가 사랑하셔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내게 나오는 사람들 내가 왜 받아주느냐? 간단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돌려보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품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나는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왔으니 나의 신앙생활은 다 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도, 즉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의 권세를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15절,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 글을 아느냐? 설마 예수님이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에 대해서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란 건 뭡니까? 예수님의 출처를 알아요. 이 사람은 분명 그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저기예요. 뭐예요? 목공소가 아니고 뭐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뭐까지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말씀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있습니까? 망치질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도 없이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글을 아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16절 예수님께서 또 그거를 알고 또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교훈은 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그래요. 자, 나의 교훈, 다시 말해 내가 올라가서 가르치는 그들까지도 변화시키고 그들까지도 놀라게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합니까? 두려워서요. 왜요? 나는 나의 능력을 알거든요.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는 곳에 그분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나아갈 때 항상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면 그분은 알 거예요. 야, 가서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있잖아요. 야, 준아 가서 냉장고에 뭐 꺼내와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어디 없어 한판 싸워요. 그리고 한참 싸우고 에이씨 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가 보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진짜 거기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항상 그래요. 없었던 것이 뿅 생겨요. 난 분명히 2번 3번 다 봤는데 그런데 없는데 아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가서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있을지 보내는 이는 완벽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먼저 나를 택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그 불신자 가정을 왜 보내셨을 것이며 불신자 배우자, 불신자 자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 몰라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간략하게 3가지를 짧게 나눠보고자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의 크기를 안다? 내가 느끼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딱 행했는데 딱 보니까 오씨,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야, 이거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구나.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이렇게 양육을 받는 곳에서 그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쭉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저랑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똑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요, 늘 결론이 달라져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요,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요, 시작할 때는 진짜 막 풀이 다 죽어서 막 힘없이 시작했다가 성경 공부를 마치잖아요. 그럼 막 힘이 막 으아 하고 끝나요.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다시 그거를 올해 꼭 다시 개강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을 이렇게 파헤치는 띵크 양육도 있지만 다시 이제 성경을 파헤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와,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봐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복음을 가르쳐 보세요. 사역리를 한번 같이 나눠 보시고요. 함께 이 말씀 묵상한 걸 함께 나눠 보십시오. 진짜로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돼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과 힘과 뜻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두 번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림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이게 씹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인식이 된다면, 항상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속에는, 그것은 참되니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는 불의가 없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의를 쫓는 사람, 의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를 따르거나 불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의로운 것,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의를 발견하고, 내가 불의, 편법, 편의,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고 바르고 정말 선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그 유대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의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그 율법만 지켜왔던,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건 무슨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계명. 예, 그래요. 6번째 계명이에요. 자, 6번째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직격탄을 딱 날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거기 있는 무리가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엄청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고 앉았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또 몇 계명이죠? 네? 그럼 있어요? 자, 벌써 계명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의와 나의 기준과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말씀의 기준을,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보내신 이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을 하면 더 많이 비난을 받아요. 왜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사회 속에서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이 잘못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잘못하는 것과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 정말 큰 무게 차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내가 왔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가 충만이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니라. 다시 말해 충만이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항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